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평안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안식일, 특별히 우리 2021년 첫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오신 모든 분들과 지금도 우리 방송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잊지 않고 제단을 쌓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일, 사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큰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날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세월 유수, 요단이라는 인생길에서 세월 유수, 요단이라는 인생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우리 방송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방송을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우리 시간을 좀 보니까요 우리 신춘옥 집사님과 이소희 집사님이 잘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잘 해결되면 제가 준비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날 제가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사진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은 부모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 저는 딱 지금 제 아들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 저희 부모님은 딱 지금 제 나이이셨을 즈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거의 30년 정도가 흐른 사진이니까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제가 그 사진을 가만히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날 그 사진을 찍었던 순간에 대한 기억,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장소, 심지어 제가 그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잘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제 기억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가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그 사진 속에 저는 지금 그만한 아들을 가진 아빠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너무 시간이 빨리 흘렀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정말 시간이 빠른가요? 많은 분들 앞에 아직 연소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하지만 인생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하고 코로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2021년이 되어 우리 첫 안식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월은 뭐와 같다? 세월 유수. 뭐 같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 같다는 겁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 같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거슬러 가고 싶어도 그저 흘러가는 방향으로 한없이 흐를 뿐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 어느덧 맞이하게 된 이 2021년 첫 안식일, 저는 오늘 한 말씀을 좀 주목하여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려 할 즈음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요단 건너 서편의 땅으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새해 첫 안식일에 나누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이 상황과 굉장히 잘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좀 보시죠. 첫 번째, 이 말씀에 주는 중요성은요, 우리가 요단강이 주는 의미를 좀 고민해 볼 때에 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이란 뜻이 어느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요단. 여러분, 요단이라는 말의 뜻은 빠르게 흘러가다는 말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다. 즉, 요단강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강이 아니라 그저 말 그대로 빠르게 흐르는 강, 이런 뜻입니다. 요단강은 빠르게 흐르는 강이에요. 마치 무엇처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더군다나 여러분, 요단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저 위편에서 흐르는 물이 한참을 흘러 목적지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여러분, 그 요단강의 목적지는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를 목적지로 두고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처럼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거슬러 갈 수도 없고 무엇을 향하여 가는 삶이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삶. 여러분, 요단강은요, 사람의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었다라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을 써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친구들이 싸우는데 친구들이 막 싸우다가 한 친구가 저 친구한테요, 야,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너 어디 건넌다? 너 요단강 건넌다. 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너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정에서 요단강 건넌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 이게 인간의 삶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요, 요단강 건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강은 인간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삶.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때, 언제 이 말씀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언젠지 표현하고 있냐면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월 2일.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며칠이라고요? 당시의 종교력으로 1월 10일이에요.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해의 첫 시간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직접 경험했을 때는요,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라는 겁니다. 종교력으로 1월 10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 인근 시딤이라는 곳에 진작 도착해서 약 2달간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달. 10월쯤 왔겠죠. 11월 가까이. 이 강을 건너려면 진작 건널 수 있었어요. 반대로 이 부분에 조금 더 머물러 이 강을 천천히 건너려면 얼마든지 그곳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그들이 새해 첫 번째 행할 일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 번째 그들이 행할 일은 어느 강을 건너는 일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요?
이 일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의 삶에 기억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그 새로운 해의 첫 시작에 다른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가는 일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여 요단을 건너가고 그것을 쟁취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새해의 첫 번째 시간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안식일,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살아갈 인생을 고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사해 바다를 향하여만 천천히 흘러가는 요단 강물과 같은 그러한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그들의 사는 방식에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작년도, 재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해의 첫 시간, 그 강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 앞에 주저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여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흘러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는 대신에 새해 첫 시간 어디를 건너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감의 선지자가 오늘 새해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증언의 말씀, 이제 막 시작되는 새해 동안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대는 서로 싸우는 일과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파괴시키는 일을 그치려 하는가? 혹은 아직도 남아있으나 곧 없어지고 말 사물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하늘의 품성은 땅에서 획득되어야 한다. 나의 형제여,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당장 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대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일해야 한다. 여러분, 그 뒷부분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증언을 읽는데 박혀요. 하늘을 위하여 살라. 믿음으로 살라. 오늘 영감의 선지자는 이 새해의 첫 안식을 맞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증언의 말씀을 남기며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에 휩쓸려 그저 코로나를 염려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올 새해, 무엇을 위하여 살라고요? 하늘을 위하여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곧 없어지고 말 것들을 더 굳게 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즐기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우리의 정신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하늘을 위하여 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막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막 시작한 이 한 해가 다른 때보다 더욱 거친 강물의 물살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전히 우리는 잘 모이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올 한 해의 전도의 계획과 교회의 모든 사업들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오늘 우리를 더욱 쉽게 휩쓸리게 만듭니다.
제가 어느 청년과 함께 얘기하는데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옆에 아주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예배 드리다가 그거를 눌러보게 된대요. 여러분, 세상의 발전이 우리를 편하게 했지만 신앙은 더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잔잔한 요단 강물이 아니라 한 해 가운데에 가장 거칠고 범람하여 넘치는 요단 강가 앞에 오는 우리를 서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휩쓸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건너가라고요. 사해를 향하여 가지 말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흘러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밀려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쟁투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더욱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사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이 2021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축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별히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 요단강 이런 때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가로 이끄시는 시기는 이런 시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 거친 요단 강가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방법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 이 방법은 분명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랬어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뭐 하거든? 보거든 이랬어.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거는요. 야야 얘들아, 너희 강을 건널 건데 이 강을 건너기 위하여 너희는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 하거든? 보거든. 그거 봐라 그랬어요. 건널 강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나의 능력 보지 말고 그들이 강을 건너기 위하여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거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잘 아는 한 목회자 가정을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청까지 왔으니 저희가 잘 대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 처는요. 손이 굉장히 큽니다. 손이 아주 커요. 그래서 뭐 조금 과장하면 손님을 초대하면요. 먹는 음식보다 항상 남는 음식이 더 많아요. 항상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날도 음식을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차린 음식을 한 번씩만 먹어도요.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어요. 같이 온 한 친구 목사님은 고개를 내리지를 못할 정도로, 고개를 내리면은 속이 안 좋아서 실수를 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이제는 정말로 요만한 것도 하나도 먹지 못한다고 하고 이제 다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날 그 초대받은 가정에서 저희 집에 올 때에 아주 맛있는 과일을 사왔거든요. 제 아내가 일어나서 과일을 깎아서 먹자는 거예요. 쟤는 이미 음식으로 배가 가득 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일을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같이 온 목회자 사모가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이거 과일 깎아도 먹을 수 있다고. 밥 배랑 과일 배랑은 서로 뭐 하다고요? 다르다고. 여러분 밥 배랑 과일 배는 다른가요?
같은 배인가요? 다른 배인가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요, 이 배가 다른 것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과일을 잘라왔는데요, 저부터가 과일 한 조각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막상 과일을 잘라와서 상위에 놓으니까요, 다들 과일을 하나씩 먹는 거예요. 잘라온 과일을 다 먹었고 부족해서 또 과일을 잘라와서 또 먹었어요. 이런 밥배랑 과일배랑 다른가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그것에 대한 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실험 내용이에요. 어느 사람이 음식을 잔뜩 먹었습니다. 우리 실험기관에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잔뜩 먹였어요. 먹을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먹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음식을 먹였어요. 그리고 촬영해서 그 사람의 위장을 찍었는데 그 사람의 위장이 실제로 꽉 차서 조금의 음식도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이 실험기관에서 아주 맛있는 후식을 준비해서 이 사람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 그 후식을 쫙 놨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그 후식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남자가 한 5분 정도 그 맛있는 후식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5분 뒤에 이 사람의 위장을 다시 촬영해 보니까요, 위장에 꽉 차 있었는데 이 후식을 담을 만한 공간이 생겼어요. 위장 스스로가 움직여서 맛있는 후식을 보니까요, 위장이 움직여서 그 후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알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실제로 음식을 먹고 나서도 후식을 또 먹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삶은요, 보는 대로 꼴지어집니다. 보는 대로 꼴지어져요. 심지어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뭔가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속에 있는 위장조차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며 사는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사람이냐를 꼴지어요. 여러분, 우리 증언에 한 말씀 있죠. 우리 사도행적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눈길 한번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한번 보면 나는 한 번 더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번 더 보면 나는 그것과 한 번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우리는 그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그와 같아질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것. 보는 것에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환난, 코로나라는 질병보다 마땅히 살펴보아야 하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더 고정시키십시다. 여러분, 낙담될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두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 클 때, 오늘 그 거친 요단강을 뚫고 가나안을 향하여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의 이 한 해는 결코 실패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이 여호수아 3장의 주석의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품성과 나의 공의와 나의 자비를 너희의 인도자로 삼아라. 나의 의의 표준인 십계명이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하며 나의 은혜가 너희를 도와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라. 그들이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한 뭐 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을 외치죠. 우리에게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안전할 겁니다.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질병,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한 우리 안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큰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거는 첫 번째 원칙은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서는요.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주목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나가면 너희는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또 다른 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와 너희 사이가 어느 정도 되게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여러분 2000규빗이면 800m입니다. 꽤 멀죠. 800m면요. 여기에서 한 흰시가지 정도가 한 800m 될까요? 800m 넘을까요? 네.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룩한 언약궤에 백성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거리를 두라 그랬습니다. 왜 거리 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또 다른 한 교훈이 있습니다. 긴 말씀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왜 2000규빗쯤 떠게 했냐?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요, 그렇게 한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에 모이면 나는 그 법궤를 잘 볼 수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은 나로 인하여 그 법궤가 가려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엇하라고요? 내가 그 법궤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요단강을 먼저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함께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앞서서 가겠다고, 남보다 더 빨리 가겠다고, 내가 더 잘 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해의 첫 안식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한 교훈은요, 남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요? 남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정례계단 79페이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때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자의 마음에는 자선적 정신이 더욱 강하여지고 구세주와 더욱 밀접히 연결하게 된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2020년 첫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남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들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구세주와 더욱 밀접히 연결되게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신앙하는 건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곳에 성결케 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옷을 빨고 목욕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스스로를 꾸며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잠깐 있으면 요단강 건널 건데 저 요단강 건너면 나의 발도 젖고 나의 옷도 젖고 나의 몸도 젖을 텐데 내가 굳이 지금 목욕할 필요가 있나? 옷을 빨 필요가 있나? 요단강 건너가고 나서 하면 강물에 지저분한 옷과 몸을 한 번에 빨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는 이야기는 즉 너희가 너희 발에 하나도 물을 적시지 않고 그 강을 건널 거라는 믿음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성결케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몸을 씻고 의복을 빨아야 했으며 그들을 위해 곧 행해질 위대한 기사의 주의를 고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체의 것을 뭐하라? 삼가라. 여러분 단순히 옷 빨고 목욕하는 게 거룩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집 청소하고 옷 다리고 목욕하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별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고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삼가는 겁니다. 휴대폰이 될 수 있어요. 삼가는 겁니다.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삼가는 겁니다. 돈이 될 수 있어요. TV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익해 보여도 그게 오늘 나로 하여금 가야 할 하늘 가나안을 잊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거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저 건물에 대한 뉴스예요. 여러분 저 건물이요. 영국의 아주 가파른 곳에 있는 한 건물 집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저 건물 하나가 약 4억 원 정도 하는 뭐 꽤 비싸죠. 4억 원 정도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뭐 시세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오랫동안 시세는 그대로 한 4억 원 정도 하는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의 주인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이 건물의 가치가 4억에서 하룻밤 사이에 71억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20배가 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건물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20배가 올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어느 날 밤 갑자기 그 건물의 벽에 보이지 않던 한 벽화가 생겼어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벽화는요. 그냥 동네 사람이 그린 벽화가 아니고요. 이 길거리 벽화를 그리는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뱅크시라는 이 화가가 그린 벽화인데 어느 날 밤 이 뱅크시라는 화가가 아무도 없는 밤에 이 거리를 거닐다가 저 벽에 한 벽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아무도 몰래 그곳에 벽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뱅크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걸 알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이 집값이 하룻밤 사이에 4억에서 71억. 여러분 이 집주인이 뭐 잘한 거 있나요? 이 집주인이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주인이 한 건 단순히 자신의 소유인 건물의 한 공간을 비워둠으로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남겨두고 내어준 것뿐입니다. 근데 이 화가로 인하여 이 집의 가치가 7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끄시도록 더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발에 요단 강물이 하나도 묻지 않고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과 유익을 얻는 이 한 해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십시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보는 게 그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이 한 해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을 떨어지라 말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남을 위하여 살라는 뜻이에요. 지난 한 해 우리만을 위하여 혹시 살았다면 올 한 해는 남을 위하여 더 충성되게 사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성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삼가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때에 우리의 능력보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분을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심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21년 이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낙오하지 않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한 해가 마칠 때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2021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안식일 마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